세계적인 레스토랑을 안내하는 잡지로 유명한 미슐랭 가이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가 생겨난 이유가 있어요. 이 잡지는 원래 미쉐린 타이어 회사가 자신의 타이어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까 고심하던 차에 이 맛집을 소개하는, 아주 좋은 음식점들을 소개하는 이 미슐랭 가이드라는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면 사람들이 그 맛집을 찾아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게 되면 자기들의 타이어를 많이 소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미슐랭 가이드를 만든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본래 그 의미는 다 없어져 버리고 탈색해 버리고 이제는 미쉐린 타이어보다도 미슐랭 가이드가 더 유명한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는 이런 변화가 있어서는 안 돼요.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신앙에 대한 그런 본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그것을 좀 더 다른 것에, 본질의 다른 것을 더해서 더 발전시키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이 본질이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것이 우선시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를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그런 구제기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구제하는 그런 구제기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봉사하는 그런 봉사기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봉사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의 물에 대한 그런 대화를 그 여인과 나누었어요. 그 얘기를 나누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이 우물가에 이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와서 물을 깃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그가 영적인 그런 예수님과의 영적인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자기의 필요,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자신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물을 소유하는 것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물을 뜰어 나오는 그런 일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여인의 삶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것이 그 물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은 그 자체가 내 안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 되어서 내가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평안과 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풍성한 삶의 실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겉으로 물질적인 그냥 당장 필요한 물만,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받는 눈총을 받지 않게 해달라, 그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는 세상적인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삶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그런 내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의 변화의 시작이에요. 내가 새롭게 되고 능력 있게 되길 원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 땅에 펼쳐나가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셔야 돼요.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날마다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지니고 있던 내 삶의, 내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 내 삶의 근본적인 이 죄 문제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세상 것을 얻으려고 세상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야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의 실체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큰 문제가 그냥 물이 없는 데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곳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이 여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 있는 거예요. 그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온전치 못하고 더러운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물을 들어오는 겁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죄 때문에 사람들 눈총을 사기 싫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각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죄에 있는 것인데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질문 하나를 더 하십니다. 그에게 요구를 하시죠. 1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정말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 문제가 자기가 감추고 싶은 가장 그런 자신의 삶에 가장 숨기고 싶은 치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 남편과 다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와는 공식적으로 결혼 관계가 아니에요. 혼인도 치르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정해 보면은 이게 이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이게 남의 남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 5번이나 이혼하고 그리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다른 남자, 외간 남자와 함께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자를 그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정한 여자라고 하고 더럽고 부정한 여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5번 이혼한 분이 또 결혼도 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그런 분이 만약에 우리 그 가까이에 살고 있다면 아마 이 동네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자를 그냥 고운 시선으로 봐주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갔는데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좀 이상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이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권사님은 그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딸을 방에 가둬놓고는 여러 달 동안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나중에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을 때 그걸 알고 너무나 제가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팠어요. 이 권사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딸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그래서 잘 좋은 곳에 시집을 보냈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교회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에도 이거 사실이 알려질까 봐 그냥 그것을 근심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사실 이 권사님과 그 딸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상처받은 아이들이, 그 딸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숨기고 싶다, 그런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교회까지도 이걸 숨겨야만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상처받은 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교회는 그 모든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아들 딸들을 품어주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새 힘 불어넣어주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교회가 상처를 싸매어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까지 숨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상처받은 이들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싸매어주며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와 거리가 멀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꿔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그 깊숙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어요. 상처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 인생을 함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계속 겪는 그런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부정한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근본적인 죄를 그가 스스로가 직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 그 죄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가 정말 죄와 그 자신의 삶에 있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9절 보세요. 그때 가서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9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감추고 있던 그런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시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다 그것을 드러나게 그렇게 예수님이 하니까 그때 가서 이 여인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분으로 생각했습니까? 그저 지나가는 유대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아주 깊숙이 꿰뚫어 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이 좀 발전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발전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선지자 단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거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과정을 만들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로 그분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이제는 선지자로 이렇게밖에 인식을 못해. 얼마나 이게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것이 어려운 건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이렇게 깨닫게 예수님이 해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죄 문제를 내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자기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서 그리심산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가서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이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를 묻는 그 여인에게 그 두 장소 모두 부정하셨어요. 그 두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특정 장소에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는 사라지고 어디에서든지 장소를 떠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미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반복해서 드려지는 짐승을 드리는 그런 제사는 사라진 거예요. 단번에 완전한 제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다 완전히 지불되고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예배처가 있어요. 그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수님은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미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방인들과 거의 혼합된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 개, 돼지 취급을 합니까?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완전히 동화돼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리심산에서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는 방식도 우상들에게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이 남으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봉사할 수 없으나 나중에 시간이 좀 나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지만은 내가 나중에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하겠습니다. 그게 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과 내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그가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내 모든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왜 복을 못 받지?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하니까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말씀을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 그래서 참되게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의 원천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또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생명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거듭나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주시도록 하는 것이 거듭난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내 삶의 전 영역을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런 예배자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선교사님이 그날 선교 보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기대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뜨겁게 찬양. 눈물도 나고 또 기쁨도 있고 그냥 너무 감격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기쁨 가운데에서 앉아 있는데 한 아이가 예배 끝났는데 영철이라는 애가 그냥 자기 선교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이 영철이가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선교에 헌신하려고 저 어린아이가 정말 이 허드슨 테일러나 그 리빙스턴 같은 위대한 그런 선교사가 될지도 모른다. 뭐 그런 기대 속에서 야, 저 아이가 정말 예배에 은혜 받고 저렇게 선교사님 만나려고 하는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잘 인도해서 선교사님 만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앞에 가니까 선교사님도 기특하잖아. 야, 너는 어린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려고 이렇게 왔냐. 그러니까 이 영철이가 끔먹끔먹어서 선교사님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교사님은 외국에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외국 우표를 모으고 있는데 선교사님은 외국 우표가 많을 것 같아요. 저에게 그 외국 우표 좀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예배에 감동해서 예배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은혜 받고 선교적인 어떤 결단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만나러 간 줄 알았더니 뭐 때문에 나갔어요?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거 자기가 관심 있는 외국 우표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거 달라고 하려고 선교사님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배를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영철이라는 아이처럼 우표 수집을 목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찬송하라면 찬송하다가 축도하면 그냥 나갑니다. 자신이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몰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연스럽게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의문을 다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에서도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 많은 여인으로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죄 많은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자 예수님은 26절에서 이제는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주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말한 야곱보다 크니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때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믿게 되어서 그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들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자기 온 동네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주님을 내 삶에 온전히 모시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